또다시 우리는 코로나 시국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비록 이전처럼 코로나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런 경각심을 갖고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코로나라는 그 단어가 주는 부담감은 여전합니다. 물론 이 부담감은 두려움일 수도 있지만 또 지겨움일 수도 있죠. 그러니까 코로나 걸리면 안 되는데 라는 두려움이기도 하겠고, 또 코로나야? 라는 식의 이런 지겨움일 수도 있을 거다라는 말입니다. 왜 코로나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이토록 많은 스트레스를 주는 걸까요? 아시다시피 몇 해 전, 불과 한 3, 4년 전입니다. 그때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 상황을 심각하게 겪었던 그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세계 경제, 또 인간 관계, 또 학생에게 있어서는 이 학업 문제 등 모든 분야에 있어서 거의 대부분의 문제를 다 야기시켰던 그런 때가 있었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불과 지금으로부터 3, 4년 전 당시 신앙인들이 처했던 그 당시의 신앙의 형편들 혹시 기억하십니까? 코로나가 심각해지자 교회는 거의 폐쇄 수준에 가까웠죠. 주중에 예배를 드리거나 교회에서 모임을 갖는 건 불가능했고, 주일마저도 방송을 송출할 수 있는 그 최소 인력들만 교회에 있을 수 있고, 그 외에는 교회에 출입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이야 대부분의 교회들이 예배를 방송으로 실시간으로 송출을 하고 있기도 하고, 또 장비나 기술적인 면에서도 그 당시에 비해서 훨씬 월등히 좋아지긴 했습니다만, 그 당시에만 보더라도 예배를 방송으로 송출을 하고 또 집에서 컴퓨터나 TV나 휴대폰으로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이 도저히 납득이 되질 않았죠. 솔직히 요즘에는 상황이 조금 안 좋으면 집에서 아니면 내가 있는 곳에서 방송으로 이렇게 예배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계시겠습니다만, 그때만 하더라도 집에서 그렇게 예배를 한다라는 것은 너무나 경망스럽고 너무나 불경건한 모습이다라고 생각했던 분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고 있는 많은 분들도 그 시간에 동일하게 양복을 차려입고 차를 타고 교회 주차장에 와서 교회 주차장에서 휴대폰으로 실시간으로 송출되는 그 방송을 보며 예배했던 많은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본 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많은 성도들로부터 가장 많이 들었던 말이라면 바로 이 말이었을 거예요. 목사님, 빨리 교회 가고 싶어요. 목사님, 빨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 좋겠어요 라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나라 역사 가운데서 이 전염병으로 인해 교회가 공식적으로 문을 닫아야 했던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이 코로나로 인해서 문을 닫아야 된다, 교회에서 모일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전무후무한 일인 거죠. 물론 상당히 시간이 흐르고 나서부터는 이제 어느 정도 사람들도 타성에 젖어서 이제는 좀 상황 안 되면 집에서 예배하면 되지라는 생각이 자리 잡게 됐습니다만, 초기에는 교회를 앞에 두고 들어갈 수 없는 상황, 또 전처럼 성도와 성도 간의 이 긴밀한 교제와 식사의 나눔들을 할 수 없다라는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가 너무나 힘들었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욱더 현장의 모임, 현장의 예배를 사모하곤 했었습니다. 이처럼 마음은 원이로되 상황과 현실이 허락하지 못해서 그래서 할 수 없는 상황이 생긴다면 누구나 이 마음의 고통을 느끼게 될 거고요. 또 그에 따른 더 많은 사모하는 마음을 갖게 되는 법입니다. 어쩌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4편을 쓰고 있는 시인의 심정이 이와 같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시인의 감정을 딱 하나의 표현으로 압축시켜 말씀드리자면 딱 이거 아닐까 싶어요. 좋겠다, 혹은 부럽다. 시인의 감정입니다. 한마디로 뭔가를 지금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바로 하나님의 성전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4편에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는 단어들이 있는데요. 이런 단어들입니다. 주의 장막, 여호와의 궁정, 주의 제단, 주의 집, 주의 궁정, 하나님의 성전, 시온, 하나님 앞. 자, 이 하나같이 다 뭘 의미하는 거냐면 그 당시에 성전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복이 있도다라는 그 표현, 감탄사가 3번이나 등장을 해요. 한마디로 이걸 압축시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에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사람들은 복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럼 왜 이렇게 시인은 성전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사람들을 부러워했을까요?
자신은 지금 그럴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입니다. 시인은 지금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그 일을 제한받고 있는 상황에 있었어요. 이 성경학자들은 아마도 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유다를 약탈했을 때에 끌려갔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가운데 이 시인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강제적으로 지금 아수르에 붙들려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 지금 이 시인은 어떻습니까? 예루살렘에 자기 마음대로 갈 수 없는 상태인 거예요. 이때 그가 과거에 누렸던 성전에서의 그 하나님과의 그 긴밀한 그 달콤한 교제에 대한 갈망을 노래하는 겁니다. 그 노래의 가사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시편 84편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는 너무너무 여호와의 성전에 가고 싶고 너무나도 정말 예전에 하나님과 그 누렸던 그 감격을 회복하고 싶은 그 간절한 시인의 마음을 담아서 오늘 본문 1절, 2절을 같이 한번 좀 읽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1절, 2절의 말씀을 그 마음으로, 그 심정으로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멘. 그가 얼마나 성전을 사모하는지 영혼이 기진맥진할 정도라고 고백을 하고 있어요. 얼마 전에 제가 잠을 자려고 불을 껐는데 저희 아들 주원이가 코를 훌쩍훌쩍거려요. 감기 걸렸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계속 그러길래 이렇게 알고 봤더니 울고 있는 거예요. 자는데 침상을 적시고 있더라고요. 왜 우는가 알고 봤더니 이전에 살던 곳에 가고 싶다는 거예요. 전에 군산의 친구들, 학교 친구들, 교회 친구들, 또 그때의 어떤 그 환경들이 너무나 그립다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울어요.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과거에 예전에 저의 삶이 생각나더라고요. 저도 초등학교 때 정말 많이 이사를 제가 전에 말씀드린 적 한 번 있지만 초등학교를 제가 5군데를 다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많이 이사를 다녔기 때문에 저에게도 그런 아픔이 있습니다. 어디에 가면 이사를 가면 이전에 살던 집 그때의 환경, 그때의 친구들 막 너무 그립고 다시 가고 싶고 그런 마음들이 정말 많이 들어서 혼자 속으로 정말 많이 울었던 기억들이 지금도 있거든요. 저에게는 가슴 아픈 그런 어떤 저만의 기억입니다만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저희 아들도 보니까 저희 아들도 꽤나 많이 이사를 다녔더라고요. 그래서 그 마음이 이해가 되기도 했고 또 정말 슬프기도 하겠다라는 그런 마음도 들었거든요. 여러분 애나 어른이나 할 것 없이 이전에 대한 과거의 환경이나 과거의 사람에 대한 그 그리움 또는 사모함 이런 건 누구나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감정일 겁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시인은 여호와의 성전을 얼마나 자신이 사랑했는지 병이 들 정도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오죽하면 성전을 마음껏 드나들 수 있는 그 존재들이 너무나 부러운 마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3절에 보십시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여러분 지금 누구를 부러워하고 있습니까? 하다 이제는 참새까지 부러워해요. 왜 그렇습니까? 새는 성전 주변에 얼마든지 날아다닐 수 있잖아요. 성전 주변에 얼마든지 새끼를 위한 보금자리를 만들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전일을 마음껏 돌아다니며 주변 어디에서든 집을 짓고 살아갈 수 있는 그 새의 상황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너무나 그게 부러운 겁니다. 그만큼 시인은 여호와의 집을 향한 갈망이 최고조에 달해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오죽하면 사람도 아닌 새를 부러워하겠습니까? 그러면서 성전을 향해 나아가는 자들이 얼마나 복된 자들인지에 대해서 또 노래를 하죠. 5절 말씀 보십시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자, 성전 곁에 새끼를 위한 보금자리를 마련할 수 있는 그 새들이 부러웠던 이 시인은 이번에는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순례하는 그 순례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리고 이제는 또 그들을 부러워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다라는 이 표현은 시온,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그 예루살렘에 예배를 드리러 가는 그 순례의 길을 가기로 결심한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바로 이 순례자들, 성전에 올라가고자 마음먹은 그 순례자들이 너무나 부럽다. 그들은 너무 복되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순례자들의 길은요, 결코 순탄치가 않습니다.
우리 이제 얼마 후면 또 명절이 다가오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명절 기간을 이용해서 뭐 해외 여행도 가시고 다양한 이런 이제 휴가를 즐기는 분들도 계시지만 뭐 기본적으로 그래도 여전히 이 고향을 방문하는 게 또 일반적인 문화겠죠. 근데 우리가 고향을 오고 가는 길이 사실 그리 편하지만은 않아요. 그러니까 보고 싶은 가족을 다시 만난다는 기쁨은 당연히 있겠지만 그 길만 놓고 보자면 예전에 비해서 교통도 좋아지고 길도 좋아진 건 확실하지만 그래도 얼마나 많이 밀립니까? 오고 가는 길만 놓고 보더라도 꼬박 하루는 더 걸려요. 그렇게 잡아야 되잖아요. 뭐 이제 그 집에 따라 다 다르겠지만 뭐 저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담감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3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진다라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왔다 갔다 하는 그 여정만 놓고 본다면 상당히 부담스러워요. 그런데 이와 같이 우리에게 명절에 해당하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의 전통은 바로 절기입니다. 물론 그 절기가 우리의 명절과는 분명히 다른 점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그 중에 하나는 그들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무조건 다 예루살렘으로 모여야 돼요. 우리는 명절이 되면 여기저기로 다 흩어지지만 그들은 이 절기에 무조건 다 예루살렘이라는 이 한 곳으로 모여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 1년에 세 차례 그들에게 세 가지 가장 중요한 절기가 있지 않습니까? 6월절, 7.7절, 초막절. 이 세 절기 때는 정말 이 예루살렘이 북새통이 되는 거예요. 잠잘 때도 없고 밥 먹을 때도 없고 모일 때도 없고 뭐 여간 어려운 게 아닌 겁니다. 게다가 당시에 교통수단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몇 날 며칠에 걸려서 걸어와요. 그리고 또 여기서 몇 날 며칠을 절기를 지냅니다. 그리고 또 몇 날 며칠을 걸려서 또 다시 돌아가야 돼요. 얼마나 어렵습니까? 게다가 원활한 직장 생활도 어렵겠죠. 왜냐하면 1년에 세 차례씩 몇 달씩 휴가 주는 데가 어디 있습니까? 한 달씩 3번 휴가 주는 회사 있습니까? 휴가를 그렇게 받아야 올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1년에 세 차례를 이렇게 몇 날 며칠씩 걸려서 와서 지키고 또 몇 날 며칠 걸려서 돌아가야 된다면 얼마나 어렵겠냐고요. 그뿐 아니라 예루살렘이라는 이 동네 자체가, 이 지역 자체가 고지대입니다. 해발 800m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까지 이렇게 올라가는 그 여정을 가려면 걸어서 가야 된다면 도보로 가야 되는 게 대부분이었으니 얼마나 육체적으로 피로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고향에 오고 가는 길도 되게 어렵다고 생각하지만 이거에 비하면 우리는 굉장히 편한 거죠. 네, 우리는 공식적으로 휴가도 받고 그리고 또 차로 이동도 하고 뭐 얼마나 편합니까? 여기에 비하면. 근데 여러분 예루살렘에 방문하는 이 절기를 위해서 방문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더 큰 문제가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예루살렘을 순례하는 사람들의 목적은 대부분 다 예루살렘 성전에 가기 위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말하면 예배고 그 당시는 뭐 제사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제사를 드리기 위해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는데 빈손으로 갈 수 없잖아요. 이제 거기에 가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로 드릴 가축을 데리고 가야 돼요. 아니면 뭐 소재로 드리기 위해서는 곡물을 또 이고 가야 됩니다. 또 그것도 어려우면 너무나 먼 지역에서 여기까지 그런 걸 다 끌고 올 수가 없으니까 지금처럼 비행기 배로 이동을 못 하니까 거기에 가서 뭐 어떤 예물로 드리든 아니면 그 성전 근처에 가서 어떤 그 가축을 사든 그렇게 하기 위해서 현금을 가지고 오겠죠. 현금을 많이 가지고 오든지 아니면 가축을 가지고 오든지 곡식을 가지고 오든지 뭐 이런 식의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러다 보니 이곳에 어떤 사람들이 즐비하냐? 강도들이 우글우글 한 거예요. 당시에 전국의 강도들이 이곳에 다 모여 있다라는 말이 돌 정도로 실제로 강도를 만나서 돈을 뺏기는 사람들도 많았고 강도를 만나서 목숨을 잃는 경우들도 있었다라고 합니다. 성전에 가기 위해서 이 고지대를 올라가는 중에 강도를 만나서 돈을 다 뺏기거나 아니면 죽는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래서 이 성전에 갈 때는 대부분 무리를 지어서 가는가 하면 뭐 평소보다 훨씬 많은 가축이나 돈이나 이런 것들이 함께 동반되는 그 절기 때는 그냥 마을별로 동네 사람별로 같이 이동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면 산곡동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같이 예루살렘까지 가는 거죠. 그런 식의 이 어떤 이동의 모습들이 있었다라고 해요. 한마디로 그 당시 성전에 간다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교회에 오고 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위기, 어려움, 고충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교회 가서 기도 좀 하고 올까? 교회 가서 예배 좀 드려야겠다. 뭐 이렇게 쉽게 마음 먹고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되고요. 또 안정적인 생활을 포기하거나 극단적으로는 그냥 목숨 걸고 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 당시 순례의 길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 상반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십시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눈물 골짜기라는 표현은 실제로 눈물의 골짜기라는 어떤 실제적 장소가 있다라는 게 아니라 은유적인 표현인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누리게 될 그 영광과 즐거움과 기쁨만 있는 게 아니라 그곳에 가기까지 겪게 되는 그 수많은 고난과 난관이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분들의 삶을 한번 보십시오. 늘 잘되고 평안합니까? 늘 승승장구하고 하는 것마다 다 잘 되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삶 속에서 얼마나 많은 난관을 겪고 얼마나 많은 어려움들을 겪으며 살아갑니까? 하지만 그런 난관을 또 이겨내고 겪어내고 견뎌내고 그러면서 그 영광을 맛보는 거 아니겠어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성전에 이르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난관을 예상해야 되는데 이러한 눈물의 골짜기를 통과하지 않고는 아무도 그 영광의 장소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시인이 부러워하고 있는 존재들이 바로 이런 사람들이라고요. 다시 말하면 지금 시인은 이 순례자들이 너무나 평탄하게 살아가고 있는 걸 부러워하고 있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무나도 편안하게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예배하고 언제든지 찬양하고 언제든지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는 자리에 나아갈 수 있으니 좋겠다,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럼 뭡니까? 예배의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수없이 많은 고난과 난관이 있고 고충이 있다라는 것, 그것을 알지만 그런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그곳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상황에 있는 그 여건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너무나 부럽다, 그들이 너무나 복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정말 시인이 얼마만큼 이 성전을 지금 사모하고 있는지 그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성전을 향해서 나아갈 수만 있다면 내가 지금 당장이라도 경제적 손해를 감수하고 아니면 강도를 만나서 돈을 다 뺏길 것을 각오하고라도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목숨을 걸고라도 내가 할 수 있겠다, 이런 의지를 가지고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시인은 성전을 사모하는 걸까요? 오늘 본문 6절 하반절부터 7절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비록 그 과정이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곳에 도착하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그리고 비로소 그곳에서 진정한 회복과 은혜와 채워주심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 이르기까지 과정이 너무 힘든 건 맞지만 그곳에 가서 누릴 수 있는 은혜와 감사가 너무 크다고요. 그곳에 이르기까지의 과정만을 놓고 보면 잃을 것도 많고 손해볼 것도 많고 감수해야 될 것도 너무나 많지만 막상 그곳에 딱 도착하고 나면 기쁨과 감사가 소생하는 그 자리임을 느끼게 된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 순례길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문제될 게 하나 없습니다. 힘들고 고통스러운 만큼, 아니 그 이상의 은혜와 그 이상의 채워주심이 있기 때문에 또다시 그 고통을 감수하고서라도 또 그 순례의 길을 향해 나아간다라는 거예요. 그 고통을 감수하며 나아가서 또 거기에서 소생을 경험하고 돌아왔다가 또 고통이 있음을 알지만 또 다시 그 고생의 길을 또 걸어가는 거예요. 바로 시인이 지금 사모하고 있는 자리가 이 자리입니다. 단순히 성전에 가면 막 은혜가 있고 성전에 가면 즐겁고 얻을 게 많고 유익하고 뭐 이런 걸 사모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전에 이르기까지 필연적으로 고난이 따를 수밖에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보다 더 큰 채워주심이 있음을 알기 때문에 성전에 가고 싶어함을 정말 간절하게 소망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면서 이 유명한 고백을 하죠. 10절 말씀입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아멘. 얼마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있는지를 엿볼 수 있음과 동시에 지금 그 시인이 처해 있는 상황과 형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 표제를 보시면 고라 자손의 시라고 되어 있거든요. 고라 자손의 시. 이 고라 자손이 누굽니까? 레위의 증손이에요. 그리고 그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반역을 도모했던 사람입니다. 바로 그들의 후손이 이 고라 자손의 자손이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이들은 다윗 왕 시대에 성전 문을 지키는 임무를 부여받아요.
그러니까 레위 자손으로서 성전의 이 문을 지키는 그 사역을 주로 해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기록하고 있는 시인을 보면 뭐 이 고백 가운데 주의 궁정, 뭐 성전 문지기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 임무였거든요. 자기의 사역이었다고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다고요? 지금은 악인의 장막에 거하고 있는 상태인 겁니다.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시인은 아수르의 이 침략에 의해서 강제로 아수르인들과 함께 거하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러니 그들과 함께 사는 것보다, 아무리 큰 제국에서 사는 것보다 이전에 여호와의 성전에 문지기로 있었던 그때가 훨씬 행복하다라는 사실입니다. 결국 시인은 예전처럼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는 그 상황을 안타까워하면서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서 성전에서 돌아가 그곳에서 사역하고 그곳에서 봉사하며 수고하고 싶다라는 그 간절함을 담아서 오늘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교회를 향한, 그리고 예배를 향한 우리의 마음가짐은 과연 어떠한지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출입할 수 없었던 지난 이 3, 4년여 전에 그 상황들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었던 한 가지는 예배의 현장이 얼마나 소중한지였을 거예요. 예배의 현장을 내가 마음만 먹으면 갈 수 있다. 내가 의지가 없어서 못 가는 거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배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해왔었습니다. 하지만 팬데믹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현장에 나와서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식사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됐죠. 모르긴 몰라도 아마 시인도 그랬을 겁니다. 성전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하고 하나님을 향해 예배하며 또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봉사했을 때는 그게 얼마나 큰 감사인지를 모르고 살아가다가 지금은 도무지 그것을 할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그때라는 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깨닫게 되었던 거죠. 여러분, 사람은 그렇습니다. 뭐든지 있을 때는 소중한 줄 몰라요. 그런데 막상 그것을 잃고 나면 그제서야 소중함을 깨닫게 되죠. 우리는 지난 2달여간 방학을 통해서 우리의 사역의 약간의 이 숨 고르기를 했습니다. 제가 방학에 들어가면서 이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방학을 갖는 것은 그냥 힘드니까 쉬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일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힘을 비축해 두는 것입니다 라고 했는데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2달여간 힘을 많이 비축하셨습니까? 네. 모르긴 몰라도 평소보다는 훨씬 좀 편하고 수월하셨을 거라 생각이 듭니다. 생각 같아서는 조금 더 쉬고 싶은 분도 계실 거고, 아니면 지금처럼 이렇게 계속 쉬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충분히 그럴 수 있습니다. 납득이 되고 공감이 되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 사역의 현장은 언제나 대부분 우리의 헌신과 수고를 요하고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 편안하고 싶지, 누구나 자유롭고 싶지, 어떤 헌신을 강요받고 수고하는 것을 원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시간을 들이고 각종 에너지를 쏟아 부어드리는 이 자리는 우리의 고생 이상의 은혜와 채워짐이 있는 자리임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때로 우리 사역의 현장은요, 오늘 본문의 표현에 의하면 눈물의 골짜기와 같을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또는 성전에 오르기 위해서 각종 피해와 손해를 감수하고 때로는 목숨을 걸고까지 그렇게 올라가야 했던 것과 같이 성도의 삶은 고난이 있고요, 애씀이 있고요, 땀이 있고 또 힘듦이 있습니다. 또 때로는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으니 그런 의미에서 놓고 본다면 우리의 사역의 현장은 눈물의 골짜기와도 같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전을 향해 올라갔고 오늘 시인은 그런 순례자들을 부러워하며 복되다고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바로 그곳이야말로 은혜의 현장이고 그곳이야말로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신앙인으로 열심을 다해서 살아가는 거 여러분 쉬운 일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의 자리 열심히 나오고 구역 모임을 하고 또 전도를 하는 거 하나하나 쉬운 게 하나도 없어요. 또한 교회의 필요를 공급하기 위해서 우리 각자가 가진 체력과 에너지와 어떤 재정적인 부분들까지도 함께 나누어야 한다라면 여러분 이거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은혜의 자리를 사모해야 하는 이유는 오늘 이 자리가 우리의 영혼이 샘솟는 장소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에너지를 쭉쭉 빼먹는 그런 곳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할 수 있는 그런 유일한 자리가
바로 이 예배의 자리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이걸 우린 이미 3, 4년 전에 경험했단 말입니다. 주일에 교회 안 오고 집에 있으면 좀 편할 것 같았잖아요. 주일에 좀 쉬면서 집에서 편안하게 누워서 휴대폰으로 예배하면 얼마나 편합니까? 편할 것 같고요. 그런데 그 시간이 길어질수록 우리의 영혼이 쭉쭉쭉 다운되는 거 여러분 경험하셨잖아요. 또 우리는 어디에서든 뭐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어디에서든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늘 생각해 오지 않으셨습니까? 꼭 교회가 아니어도 어디서든 기도하고 어디서든 예배할 수 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그 상황이 닥치니까 어떻게 돼요? 조금만 더 이 시기가 길어졌다가는 이거 진짜 신앙까지 버리게 생겼는데 라는 위기감을 느끼셨던 분들도 분명히 많이 계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 예배의 자리, 섬김의 자리, 헌신의 자리는 우리를 그냥 죽어라 고생시키고 우리의 육신의 에너지를 다 빼먹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다시 샘솟고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하게 만드는 그런 자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조들은 그렇게 많은 위험 요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에 오르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던 거고, 그렇게라도 성전에 오를 수 있었던 사람들에 대해서 복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자리는요, 우리가 팬데믹 때 그렇게 간구했던, 그렇게 사모했던 그 자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자리는 오늘 시인이 그렇게나 사모하며 머물고 싶어 했던 그 자리예요. 그러니 여러분 다른 게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서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찬양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교제할 수 있고 또 우리가 함께 밥도 먹을 수 있고 이렇게 할 수 있는 이 모든 것이 은혜인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편도 2시간 이상씩 걸리는 용인에서 지하철을 타고 예배 한번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들이 계시고요. 1시간 넘는 거리에서 송도에서도 예배 한번 빠지지 않고 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30분 이상 거리에서도 정말 예배 자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정말 열심을 다해 섬기는 분들도 계십니다. 근처에 있는 분들은 열심을 하지 않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죠. 근처에 계시는 분들도 항상 제 시간에 예배 시간에 정말 한번 늦지 않고 늘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시고 또 평일에도 교회에 필요한 것을 또 공급하기 위해서 구루마 끌고 이 더운 여름에도 20분씩 걸어서 또 끌고 오셔요. 그렇게 하시고 또 육신이 아프고 또 이 자리에 오랫동안 앉아있을 수 있는 그런 형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집에서 예배하고 있을 수 없다라고 생각해서 오늘 오신 분들도 계십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교회에 오는 길은요, 눈물의 골짜기와도 같은 겁니다. 고생스럽잖아요. 오고 가는 시간만 놓고 보면 얼마나 손해입니까? 여러분 요즘 사회를 분초 사회라고 말해요. 예전처럼 무슨 코리안 타임 이런 거 없습니다. 30분 단위 이런 거 하지 않아요. 요즘은 회의를 하자고 해도 이따가 우리 10시 13분에 모입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회가 요즘 사회예요. 그만큼 분초를 쪼개서 살아가는 게 이 시대인데 오고 가는 길만 놓고 보더라도 1시간, 2시간 이렇게 걸리는 길을 오고 간다면 세상의 가치 기준을 놓고 보면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얼마나 비상식적인 일이냐고요. 하지만 여러분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스스로 눈물의 골짜기를 선택하셨지만 그 결정으로 인해서 여러분의 영혼은 날마다 샘솟는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에 들어오기만 해도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라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기억하시죠?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오는 거잖아요. 그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서 교회에 딱 들어왔을 때, 예배 현장에 딱 앉았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의 은혜를 경험하는 거예요. 힘들어서 왔는데 또 언제 가냐 이런 게 아니라 힘들어서 왔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육신과 영혼에 다시 채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하며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되는 것을 경험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들어오기만 해도 조금 늦게 오더라도 들어오기만 해도 그냥 은혜가 공급되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자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분명히 확신합니다. 우리의 예배의 자리 그리고 헌신과 수고가 동반되는 이 자리가 때로 눈물의 골짜기와 같을지라도 그 수고와 헌신, 고생과 땀 흘림 그 이상의 은혜가 우리의 예배를 통해 공급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예배 자리를 더욱 사모하십시오.
구역 모임, 뭐 전도의 자리, 또 헌신과 수고의 자리, 그 자리가 비록 우리의 육신을 조금 피곤하게 하고 어렵게 할지 몰라도 궁극적으로는 우리의 영혼이 다시 소생할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자리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저는 지금 여러분에게 헌신을 강요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헌신 좀 하세요. 여러분 수고 좀 하십시오. 이런 거 아니에요. 그럼 뭡니까? 우리의 영혼이 소생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거예요. 오늘 시인이 그렇게나 사모했던 자리, 그리고 3, 4년 전에 우리가 그렇게나 사모했던 자리, 이 자리가 얼마나 큰 은혜의 자리인지를 기억하면서 바로 지금이 은혜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곳에 있을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뭐 만족스러운 상황이 없을지라도 좀 부족할지라도 그래도 내가 그 가운데서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음이 은혜입니다 라는 그 사실을 기억하며 이 은혜의 자리를 기쁨으로 살아가는, 기쁨으로 누리는 우리의 하반기 그리고 우리의 일평생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